아버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가여 주시고 우리의 홍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얘기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한 우리의 죄인들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세상은 잘 살기를 원하나 우리의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반대로 전쟁의 소문은 되어가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어가는 아버지의 사륙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자 지구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남과 북에 대치단 이 땅에 하나님 평화의 아버지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내가 옳다 서로 세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이지 않으면 너는 선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구도로 서로 대치된 가운데 아버지의 평화는 올 수가 없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 아버지 날이 속겨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주님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종교의 야성을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로 강성한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어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생수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생명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가 교회가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길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생수를 공급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라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생이 되는 기이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이 세 가지의 요청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이 단어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되새겨보고 누려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지엄한 명령이라 생각할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놓고 오늘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본성 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지킬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고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천연에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고 종교는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주님 없이는 하나님이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것이 진리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주셨지만
내 전형의 모습으로는 지킬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또 그리스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왜? 기쁨 없이는 세상에 살 어떤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대체되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기쁨을 찾아가는 그 정상 중에 하나가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중독.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평안보다는 불안이 많고 희망보다는 전망을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어떤 삶의 소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려고 하니까 기쁨의 어떤 모조품인 쾌락을 만들어서 그 쾌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 쾌락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중독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로서 자기 기쁨을 누린다 해서 일 중독이 되는 것이고 도박을 통해서 뭡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에 취해서 그 약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잠시라도 누리고 싶다. 어떤 사람은 성중독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빌어서 알코올 중독 그런 수가 여러 가지의 어떤 중독에 빠져서 기쁨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쾌락의 어떤 뭔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 현상을 중세시대의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된다고요. 그렇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쾌락이라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삶의 의무와 가치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의미, 그런 가치, 그런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지 못하면 마음에 어떤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시적인 의미와 가치, 그런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영원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없이는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모조품인 어떤 것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인생을 달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보면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쾌락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것이 사탄이 쳐놓은 그런 죄배박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 중에 기도 없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줬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졌을 때에 범사에 감사를 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잘못은 항상 지워지고
또 성령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전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더 깊게 내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과 절망이 곳곳에 그냥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절망이 있고 나만 슬픔이 있느냐, 다른 사람은 슬픔이 없느냐.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평안한 척해도 마음의 뒤편에는 슬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우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신학자요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성이 뭔가, 그것은 기도의 영성도 아니고 감사의 영성도 아니고 뭐다? 기쁨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영성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다른 종교가 기도의 영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다르지만. 그리고 감사도 종교마다 다 뭡니까? 순응하고 거기에 뭡니까? 순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영성은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 기쁨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도 be joyful always,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제가 항상 두고 다니는 것은 왜 그렇게 두고 다닐까?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항상 기뻐한 것 같으면은 그걸 써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안 써놔도 기뻐지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절망이 있고 염려 걱정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써놓고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지금 사실은 카톡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과거에 그것은 뭐냐? 과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할머니, 아담의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면 됐는데 좋은 걸 물려주지 않습니다. 뭘 물려줬었냐? 생명과 부여와 기쁨을 상속해 줬으면 좋았는데 반대를 물려줬죠. 사망을 물려주고, 즉 가난을 물려주고 절망을 물려주고 불안을 물려줬죠. 그래서 그 모든 상속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뭐예요? 가시와 넝키를 내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 우리가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흙수저로 태어나면 뭡니까?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흙수저가 뭡니까? 흙에 내가 무엇을 심어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흙수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에 내가 땀을 흘려서 무슨 나무를 심고 열매를 심고 심어서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흙수저예요. 그 모든 인생은 금수저가 없습니다.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가난한 자나 무한 자나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안에 보면 흙수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벌의 가시와 엉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 현대에서. 그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중독 증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으로, 그런 죄악의 이름으로 계속 그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학생들이 또 아니면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도 힘들잖아요. 또 직장을 막상 구해야 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만족이 있느냐? 직장 안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 인생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뭡니까? 옛 세상 안에서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반대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약고 속에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렇게 어두우니 마음이 우울이 오고
불안이 가득 차게 되고 염려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인 성경의 지혜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즐겁고 기쁘면은 그것이 보약이 되는데, 마음에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은 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불안으로 다가오고 거의 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의, 여러분 주위에 내가 좋은 부모가 있다, 내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선생이 있다, 아니면 좋은 이웃이 없다, 아니면 좋은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뭐다? 보약이잖아요. 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이웃이 나쁜 이웃이 있고, 내 부모가 나쁘고 막 매일 두드려 패고, 그런 어떤 부모가 있고, 나쁜 선생이 있어서 학생들을 막 무자비하게 다루고, 나쁜 친구가 있어서 막 일진들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나쁜 배우자가 있어서 매일 헐뜯고 싸우는 그런 게 있다면 그 가정, 그 모든 개인은 뭡니까? 뼈를 마르는 것입니다. 독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참 이웃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 예수님이 선한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이 나에게 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셔서 나에게 보약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어느 누구에게 뭐가 보약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내가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약이 되는 것이죠. 반대가 돼가지고 남을 매일 찌르고 남을 헐떡하면 그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좋은 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약이 신약과 구약이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그것이 보약인 것입니다. 그런 보약을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이 기쁨도 누리고 그 사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갑을 여느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금전을 주지,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에게 지갑을 엽니까? 독이 되는 사람한테 지갑을 닫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원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그맨들이 남을 웃기고 남을 즐겁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콘이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나 그런 걸 통해서 지갑을 열고, 많은 가수들이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서 사람을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티켓을 예매해서 뭡니까? 가서 또 듣고, 임영웅 같은 게 5분 안에 다 그냥 매진된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떤 기쁨과 그걸 주니까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또 왜 탤런트나 영화 배우에게도 지갑을 왜 내느냐? 그 사람들이 좋은 영화나 어떤 좋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갑을 여는 거고, 그래서 팬덤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중들에게 그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된 거죠. 세상적인 것이 이제 비유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 지갑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느 누군가에게 진짜 그들이 지갑을 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약을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금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약인데 우리는 그 보약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보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고, 그 그분을 내가 소개해주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보약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존재적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고함을 치면서 사람이 듣거나 안 듣거나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옛날 6, 70년대는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친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하는거든요. 저 사람 약한 일에 대한 사람 아닌가? 왜? 종교에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는가?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 왜? 무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100가지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서 전도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뭡니까? 도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저 사람 광신자야. 자기 스스로는 뭡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전도의 방법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젖어들게 할 때, 나의 평안을 젖어들게 할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그거구나. 예수 믿는 그런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전해지고 저들에게 느껴져야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존재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 기쁨을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있는 것을 주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기쁨을 줍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정글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코브라 뱀하고 마마뱀이 싸우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뱀도 서로 싸우더래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지켜보는데 코브라 뱀이 워낙 독이 강하니까 이 마마뱀을 이빨로 탁 물어가 제끼니까 그 마마뱀이 쭉 늘어져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코브라 뱀이 가만히 있느냐? 쭉 늘어져 죽어가는 그 마마뱀을 그냥 씹어 먹더라는 겁니다. 삼키는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삼켜서 중간 정도 먹는데 그 코브라뱀이 몸에 자기가 물은 독 때문에 자기 몸도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몸에 전기를 일으키는데 같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걸 보고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인 독이 자기에게 또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죽이고자 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코브라 뱀하고 마마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우리가 행동으로서 내가 이웃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죽임으로 그 죽인 독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도 죽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나요? 우리 자연도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온도가 2.5도나 올라갔다잖아요. 온갖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의 수온이 달라지고 폭풍이 이상한 데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이상기온이 올라가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기진에서 죽고 물이 떠서 죽고 온통 지구적 재앙이 지금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그렇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한 결과 자연은 또 우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응보입니다. 인간응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곧 구이되어 눌러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이건 뭐냐? 내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이 후이 돌려서 넘치게 달아나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후이 돼서 돌아오고, 내가 나쁜 것을 누구에게 주면 나쁜 것이 내게 후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또 나에게 다시 후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근심을 주면 그것이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먼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여러분 비망이 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우울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불안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 말만 하면 불안을 갖다 주고, 말만 하면 분노가 일으키게 하고, 말만 하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두고 다시 만나기 싫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저 사람만 마음은 평안한데, 저 사람 입을 띄는 건 5분만 들으면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염려근심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입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주님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뭡니까? 의와 평강 기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돌아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돌아오고, 그리스도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다 보면 내 안에 평강도, 내 안에 없는 기쁨도 들어와서 이 기쁨과 이 평강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주어진 기쁨은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좋은 배우자가 들어오면 기쁘고, 출세하면 기쁘고, 내 이름이 뭡니까? 알려지면 기쁘고, 이런 것이 세상으로 주는 기쁨이죠. 그러나 세상에 주지 않는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 안에 충만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예수님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야지 기쁘지요. 평생 그 사람은 행복도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하라는 불어가 있습니다. 행복하면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면 행복한 겁니다.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지고, 기뻐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행복하면 기뻐하지. 그건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세상에 주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알 때에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쁩니다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시그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행복을 기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슬픈 공장, 우울의 공장만 있지 기쁜 공장 없어요. 주변에서 가만히 두면 잡초 덩어리야.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누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기쁨의 공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기쁘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 왜 오는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억지로 예배라도 드리면 예배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젖어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가다가도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은 그냥 민물처럼 썩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생수가 반석에서 솟아나듯 반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뭡니까? 쾌락의 물이잖아요. 세상에 주는 물은 쾌락의 물. 그런 쾌락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마르잖아요. 더 짜릿한 쾌락을 꿈꾸고 더 짜릿한 재미를 꿈꾸고 그러면 마셔도 뭡니까? 목마르는 그런 어떤 세상의 물, 그 물 우리는 사람들은 원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기쁨의 생물은 누구에게 있느냐? 반석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주님 나도 그 물을 주옵소서. 나도 그 물을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기쁨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평안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옵소서. 내가 남편 낯을 두어도 맨날 목말랐는데 내가 세상의 쾌락을 꿈꾸며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추구해보았지만 계속 그것을 공허하고 나에게 불안을 갖다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라고 하는데 정말 세상적 사랑은 눈물이 씨앗밖에 안 되는데 진짜 주님의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여러분 스스로 지켜주는 계명이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로부터 내린 계명이고 하늘로부터는 법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법을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느냐?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그렇게 살 때 평안하고 그렇게 살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럼 하늘의 법을 어떻게 지키냐? 하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힘이 누구냐? 성령인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주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늘로 내려온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보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난다고 했는데 내 마음 나도 지킬 수 있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저는 죄도 내가 기 닦고 내가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졌어. 근데 오늘도 안 되잖아.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내 몸이 안 따라주고 안 돼요. 사람은요 종교가 바뀌기 힘들어요. 시간 타는도 사람 못 바뀌어요. 이게 습관이야. 바뀌기 힘든 사람의 내구조가 그게 있어요. 늘 지각하는 학생은 늘 지각해. 그냥 보라. 늘 일찍 오는 학생은 늘 일찍 와. 근데 내 천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느냐? 주의 성령 받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 그 사람이 12시에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기다려 1시간 뒤에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 아니거든요. 우리 집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의무가 아니라 야 그분 안에 내가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뻐지고 똑같은 늘 부르는 찬송이 57년 부른 이 찬송이 저는 57년을 불러도 안 지겨운 것은 내 마음에 그 찬송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세상 노래는 57년 똑같은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서 지겨워.
비틀즈 노래가 예스터데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지만 57년 똑같은 노래 불러봐. 지겹다고. 그러나 찬송은 웬일인지 똑같은 찬송을 몇십 년을 불러도 늘 새로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의 찬송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솟아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뭐 불렀습니까?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러니까 가장 기쁨 뭐야? 나의 기쁨이라는 것. 주가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뿐이라는 것. 아쉽잖아요. 지겨울 뿐이라. 늘 똑같은 찬송 불러서 늘 지겨울 뿐이라 그럽니다. 늘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 생명의 주라는 것. 내가 밤낮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늘 아신 마음뿐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다. 생명을 주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마셔도 목마르는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기쁨이구나. 주여 나에게도 그런 사마리아의 여인의 간구를, 그 입의 간구를 주옵소서. 주여,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나도 그 물을 주옵소서 한 것은 나도 그런 세상에 주는 물, 쾌락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그 물을 주옵소서. 이것 광고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를